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복된 주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반드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5번입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반드시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강력히 땅에서 높이같이 그를 권유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있으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개색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2020년 대감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감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전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오늘 안에 대감교회가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정말 주의 전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의 전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내드리는 대감교회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와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그들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계속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빨리 정말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공인하심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배하며 내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복되어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진임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김설리 쌤 나오셔서 특송 읽겠습니다. 마음 하시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주의 전에 모여 이 시간 귀한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민 54.3%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로 생계, 경제 위기를 지적할 정도로 정말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그리고 고난은 괴로운 것이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시인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내 삶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바로 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당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방황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그 도구로 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고난은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또 이 고난은 잘못된 삶의 습관, 또 그릇된 마음의 생각을 우리들로부터 깨닫게 합니다.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결정적인 이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시인의 고백은 지극히 이건 합당한 것입니다. 영국의 저술가인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충분히 범죄할 수 있고 또 죄를 짓고도 정말 무감각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깨트리시고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이 고난을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정말 기쁨으로 우리에게 이 고난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사를 좀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대학을 지나갈 때 역사학과를 한번 가볼까, 그리고 고고학과를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좀 이 성경에 나온 유물들 한번 발굴해볼까 이런 허황된 꿈을 좀 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좀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역사 드라마를 좀 좋아합니다. 그 중에 이 조선 중기의 문신 유성룡이 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사실을 기록한 책인 이 징비록을 보면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유성룡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오랫동안 평화로운 시절이 지속되어 온 나라의 백성이 평안함이 익숙해져 있었다. 즉 그 당시에는 20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못했고 허무하게 일본에게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200년 동안 평화가 없었다면 어떨까요? 일본이 몇 년마다 한 번씩 계속 만약에 조선을 쳐들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마 준비를 잘했겠죠. 준비를 철저하게 했을 것이고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것만이 늘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어느 정도의 고난과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 중 일부를 남겨두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왜 일부를 남겨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을 남겨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시험하시고자 하십니다. 즉 가시를 두어서 이스라엘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 때나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힌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통하여 그들을 괴롭히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괴롭힘을 통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가시로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은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가시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복음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더 큰 힘을 내어서 복음 사역을 더 잘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였습니다. 그 가시가 있으므로 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찾아오는 이런 위기나 고난을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우리는 이 고난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만 바라보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라는 말들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바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살아서 천국을 구경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는 이 천국의 영광이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말 지극히 크고 풍성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눈으로 직접 천국의 영광을 보고 온 바울이기에 그는 지금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신앙적 고난을 천국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는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아니면 화형을 당하고 이렇게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내가 봤는데 그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때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아주 자신 있게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은 잠시뿐입니다.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받을 우리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장래가 보장되어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충성, 봉사를 우리는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흘리는 땀과 눈물과 피는 결국 우리가 받을 하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핵심 구절인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고난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욥의 삶을 연결해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욥은 시대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 사람입니다. 욥은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엄청난 소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생일이 되면 형제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가 끝나는 이튿날이 되면 욥은 혹시 잔치에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일이 있을까 해서 자녀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등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경건한 욥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위하여 욥의 종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불이 나서 가축들이 전부 불에 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이 소식이 채 끝나기 전에 이방 사람들이 나타나서 낙타와 종들을 또 죽였다는 또 말이 들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피해가 종들이나 가축뿐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피해만으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 모여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태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짐으로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욥에게 닥쳐옵니다. 평온했던 그리고 경건했던 욥은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건강했던 자신의 몸은 온통 부스러기로 가득 차서 기왓장을 가져서 자기의 몸을 긁어도 이게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자식들과 온 재산을 다 잃고 자신의 몸마저 병들었으니 욥이 당한 이 고난은 가히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이런 고난입니다. 오죽하면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이 지경이 되었으면 차라리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고난에도 욥의 신앙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식들과 가축들과 재산이 일순간 다 날아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뭘 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욥기 1장 20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거는 정말 보통 믿음으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는 시련 속에서도 말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라는 아내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끝까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나는 화도 나는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무언가 정말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준 거니까 너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욥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 주신 화도 나는 그대로 받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의 소유의 갑절의 복을 주시고 또 새로운 자녀들도 주십니다. 이전과 똑같이 아들 7과 딸 3을 주었는데 그 딸들은
모든 땅에서 이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할 정도로 그런 딸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딸들에게도 그들 오라버니처럼 똑같이 기업을 물려줍니다. 말 그대로 욥의 마지막 모습은 이 창대하다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는 욥에게는 그가 겪는 고난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룬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그 일들은 모두 합력하여 이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들은 단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것들 뿐이었을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생각할 때 겪어나가는 과정 자체를 잘 견디면 그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과정 자체는 선이 아니고 결과가 선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시야를 가졌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작동하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은 이미 선입니다. 그것이 시련이나 고난인지라 할지라도 지금 현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 이것만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내가 가장 적절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설령 고난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욥의 말을 다시 한번 보면 1장 21절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또 2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어려움이라면 그것은 바로 선이고 그것은 또한 복입니다. 즉 오늘 욥이 당한 이 고난, 이것은 선이고 이건 또한 복입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질병, 내가 당하는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이것은 바로 선이고 이것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에 비추어 이것이 복이고 선이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때론 징계가 가장 선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과 같이 정말 입술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기쁘게 받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마지막에 선이 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받는 있는 고난이든 징계든 무엇이든 간에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번영할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지금이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내게 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라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나에게 하나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잘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따라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터로 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부정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향으로 우리는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고난에 처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있을 때나 아니면 기쁠 때나 이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더라도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고난이 나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일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고난이라면 우리는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내가 고난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고난이 심할 경우 우리는 기도할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즉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기도하는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기도할 힘을 완전히 잃어서 기도하기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울 때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도할 수 있을 때는 어떤 고난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를 더 덧대야 하는데요.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고난 속에 거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선한 것이기에 고난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할 수 없는 참담함 속에서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고 믿는 우리 성도들의 바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 매 순간 이 자세를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자세를 잃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이 탄식으로 강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기의 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욥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이 혹시 죄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라는 친구들에게 욥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항변을 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겠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신은 그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스스로의 자만이 연결되어 있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말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것을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하는 이 판단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라는 것은 이거는 초라하지 그지없습니다. 무언가 내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 말을 합니다. 또 말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하면서 살짝 교만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내세우는 자가 되고 맙니다. 바로 욥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 논쟁도 필요 없습니다. 친구들과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만 보면 됩니다. 자기 것까지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영국 사람들이 한참 싱싱한 청어를 좋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살아있는 청어는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고기잡이 선원들은 청어를 우리가 산채로 육지까지 가져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청어는 워낙 성질이 급해서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던 중 한 지혜로운 이 선원이 청어 수족관 안에 상어를 한두 마리 넣어보았습니다. 순간 상어가 청어를 몇 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청어들이 상어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배는 육지에 도착했고 청어는 모두 살아있게 됩니다. 지금도 청어잡이 어부들은 이 방법을 통해 이 청어를 산채로 갖고 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상어와 같은 고난이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도 고난 때문에 정말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웃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들,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들이 고난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 나에게 있는 질병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최도교회 같으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정말 이런 고난들, 이런 고난이 나 안에 있다 할때라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할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
1조 건축 선교 부재 장학 헌금 하나님께 드린 후에 장재성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인수 지사님 드렸습니다. 김혜란 사모 드렸습니다. 대강교회 35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재동 지사님 드렸습니다. 주봉거사인 창립균형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위진 지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또 작은 물질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을 드린 그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이 복된 손길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들의 물질 통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쓰이는 곳에도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였습니다. 교회 학교, 주일 오전, 오후, 또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모든 예배를 우리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를 기억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들어오시기 전에 발열 체크 꼭 하시고 손 소독제로 소독하시고 입장해 주시고요. 마스크 착용하고 당분간 예배해 주시고요. 성도간 거리 두고 착석해 주시고 올 한 달은 11시 예배를 녹화하여 교회 홈페이지와 밴드에 올립니다. 구역 예배와 각종 모임은 당분간 하지 않고요. 올 한 달은 전체 우리 성도 점심은 하지 않고요. 김밥과 라면으로 올 한 달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올라가셔서 김밥과 라면 이렇게 드시고 오후 예배 함께 드리면 됩니다. 또 집에 갔다 오실 분들은 집에 가 식사하시고 이렇게 교회로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 동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 이인숙 권사님은 6월 9일인가 오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비행기가 안 떴는데 6월 달부터는 대한항공이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 그날 올 날짜였는데 다행히 그 날짜에 비행기가 뜨게 돼서 그날 오셔서 아마 2주 격리는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아마 좀 오실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우리 기관장 모임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장, 우리 찬양대장까지 포함해서요. 교육부서 부장, 교역자, 당회원, 그리고 우리 지휘자 지사님까지 다음 주 오전 예배 끝나고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부터 진행될 일들을 좀 토의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오전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우리 1절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열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본세 주께 있으니 근본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이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또 직장 위에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